성탄절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입니다. 사실은 1년 내내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 오심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죠. 성탄이 맞이하면서 우리가 3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3주간 보았는데 그들은 누구였느냐? 어디를 가나 환영받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선택의 자리에 선택을 받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세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 아니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힘없는 사람들, 시므온과 당시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됐던 항상 차별을 받았던 여인이었고 특별히 과부였던 안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면 모두 세상적인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찾아오실 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 게다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러한 낮아짐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도 인정하고 우리의 낮아짐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에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일종의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그냥 생각이나 개념이나 어떤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관념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오늘 보니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위로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떤 게 하나가 풀어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완전히 들어와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의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중심 속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그 속에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난 사랑이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2019년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려오신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다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 다 눈을 돌리고 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려고 하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것보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려고 해요. 왜냐? 거기는 성취감이 있고 쾌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모든 광고가 그런 것을 사실은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서 경쟁을 붙이죠. 그래야 뭔가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통 임원이나 사장이 되려고 하지 직급을 낮춰서 자꾸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참이 되려고 하지 신참으로 내려가는 그런 군인은 없죠. 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이전에 타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지 더 낡고 더 작은 차를 자꾸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 그런 것을 원해요. 높은 곳을 원하지 반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세상과는 역행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으로부터, 이 내려옴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엉망이 되거나 이 세상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하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엉망이 되어버린 이 땅을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굳이 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쓴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죄악의 땅으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유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유행가 가사에 맨날 등장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더 자주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면 10절은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은 여기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조금 더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떼서는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이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정말로 질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별로 없죠. 주저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인 거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신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잔꾀를 부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 가도 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목숨을 거셨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말도 안 되는 축복들, 또 약속된 이 엄청난 축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이야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또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에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짓밟히기까지 하는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탄,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하는데, 이 성탄에 2019년 성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 8절의 답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 8절을 풀어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무엇이냐?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성향과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알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실질적인 체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나눠주셨고 또 사랑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랑의 최고고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문 단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사랑, 깊은 사랑은 그러한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사랑에 대한 완성된 사랑,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뭐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사랑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깨닫지만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말씀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헌신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의 취약성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때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허점들이 많고 너무 많은 약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랑에는 왜 취약한가? 왜 우리는 그 사랑들이 이렇게 허점이 많고 빈틈이 있고 그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낮아짐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서는 낮아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빈약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무언가 하나 닿기만 하면 거기부터 금이 가서 순식간에 다 박살나버리는, 왜 우리의 사랑은 그런가?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숨쉬게 하는 게 아니라 숨 못 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을 오히려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높은 곳에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높은 곳에서 낮아지지 않고 사랑할 때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낮아지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취약해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자기 욕심일 때가 많죠.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일 때가 많아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랑도 있어요. 왜냐? 내가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취약성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사랑은 더 취약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 그들을 향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도 이렇게 취약한데,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담기 전에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사랑밖에 평생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해답은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절대로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왜 이럴까?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저 넓은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취약성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깨어지고 다 왜 관계들이 어그러집니까? 심지어는 그 세상 중에 많은 부분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그 사랑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문제투성이고 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서로 상처를 받고 깨어집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의 그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의 비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왜 모이느냐? 우리가 모여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어때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높아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는 항상 망했어요. 교회는 언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언제 힘이 있었고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멋졌느냐?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낮아지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섬기기 위해서 모여졌을 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인간의 취약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높아지려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죠. 그리고 낮아짐을 배워야죠. 그것을 배우지 않는 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낮아지기 위해 훈련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속에 드러난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 또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 일터에서 내가 낮아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그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과 함께 만날 때 내 마음 안에 가장 꿈틀거리는 게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구나. 내가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이 주는 그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분명한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 제 예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 보게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결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다른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실패자가 될 겁니다. 뭐 세상 유행가에 사랑의 실패자 그러면 이상한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없거든요. 낮아짐의 훈련을 받지 않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군림할 수 있죠. 직장에서 군림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군림할 수 있어요. 힘은 얻을 수 있죠. 돈은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에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짜 사랑은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요. 또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도 경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에 드러나고 내 삶의 주변의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낮아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이 체험을 경험하는 한 주간, 성탄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